얘기했죠. 한 그루의 나무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그 나무가 더욱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그 나무를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서게 하는 것은 거센 비바람의 역경이, 그 어려운 환경이 그 나무를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자라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밑으로 더 뿌리를 내리면서 땅 위의 모습은 굉장히 연약해 보일지라도 땅 밑에는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깊고 넓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 역경을 통해서 깊이 뿌리 내린 그 뿌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나무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겉모습은 이제 땅 위에 올라온 나무의 그 연약함으로 보일 수 있죠. 매일의 삶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답지 않은 모습을 날마다 보면서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이나마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삶의 노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의 태도가 있다면 미세하지만 조금씩 땅으로 뻗어져 가는 뿌리로 인해서 마침내 우리는 그 뿌리가 잘 내려진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 교회다움, 성도다움의 모습으로 잘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 하나님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열매를 잘 맺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그 모습을 기대하며 함께 달려가는 우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려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상기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고 조금이나마 주를 닮아가려는 모습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하겠죠. 그리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려는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믿음의 뿌리가 미세하게 잘 뿌리 내려져서 결국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잘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크게는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나눠서 보고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알려진 이 야고보가 흩어진 성도들,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무난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특정한 사람이나 교회를 향해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 각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한 내용이었죠. 그들에게는 기근과 박해가 있었고 그런 환경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 교회 안에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막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편지를 쓴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의 분쟁도 있었겠지만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부릅니까? 야고보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야고보는 주를 믿는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형제는 사실상 육신의 형제를 의미하는 형제, 또 유대인 사회에서 동족 간에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이 초대교회로부터 새 마음을 가진 새 이스라엘인 교회, 그 성도들을 일컬어 형제 자매라 불리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형제라 불렀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차별 없는 한 가족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한 가족된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에 대해 신자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죠. 2절 3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깁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강의를 들어서 알겠지만 이 시험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해서 시험이죠. 테스트. 그런데 영어 단어로 보면 조금 나눠집니다. 무엇입니까? 테스트와 템테이션. 기억나시죠? 그죠?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나 순종을 검증하는 시험이에요. 믿음이나 순종을 검증하는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려는 시험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의 템테이션, 유혹하는 자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실패하게 하려고 유혹하는, 죄를 짓게 하려는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험에 대해서 한 가지의 의미가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트라이얼이라고 설명해요. 트라이얼이 뭐냐 하면 이 제품이나 시스템을 세상에 공개하기 전에 일종의 시험하는 거죠. 임상 실험 같은 거예요. 임상 시험.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단련하기 위한 시련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그런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 트라이얼이라고 설명되어져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이 시험, 시련은요, 유혹이라는 의미는 조금 없습니다. 바로 이 검증의 과정, 참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의 시험으로 보여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단어를 써요. 테스트와 트라이얼로 써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려고 사랑으로 주시는 시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도우시는 시험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험을 어떻게 설명하냐니까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특정한 한 가지의 뚜렷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너에게 나타난다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큰 문제의 시련의 시험뿐만 아니라 그런 시험이 사소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강도가 약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흔들 만큼 강도가 센 시험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건 간에 핵심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시련이다, 시험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지 형제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생각이 아니죠. 그 사실이 소문을 타고 막 들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민지 형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에도 여러 가지 시험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큰 국가 시험이 있을 것이고 그 수준을 잘 배워왔는지 검증하는 중간 기말이 있을 것이고 수시로 우리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쪽지 시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전에서 우리가 앉아서 그냥 푸는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의 삶 가운데서 윤리도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범법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큰 일에 투입되기 위해서 실습의 과정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잘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면 쪽지 시험은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잘 넘어갔죠? 쪽지 시험은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기말도 정말 잘 준비됐다면 중간 기말도 빨리 풀고 빨리 내 할 거 하러 가는 거예요. 고등학생으로 치면 빨리 풀고 자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들 찍고 자는 게 아니라 잘 풀고 자는 거.
그리고 이제 정말 잘 준비해서 국가의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잘 준비해서 그런 뭐 국가적인 뭐 임용이나 뭐 이런 국가적인 뭐 시험들을 잘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또 시험을 치르는 것이죠. 잘 준비되어 있다면 그런 이제 실제적인 그런 시험들은 잘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 잘 준비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내 할 거 다 하면서 준비했다면 그 시험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어떤 상태로 준비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시험이 쉽게 다가올 수도 있고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져 있으면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작은 시험들은 알게 모르게 쉽게 넘어갔을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시험이 있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하신 거였어? 알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서 쉽게 그 상황을 넘어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과 잘 연결되어서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큰 시험이 왔을 때도 조금은 흔들릴 수 있으나 크게 흔들지 않는 모습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 하면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시험이 오는데 기뻐합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믿음의 형제들이, 그 성도들이 다 믿음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왜 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시험이 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험이요, 결국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의 테스트와 믿음의 시련은 우리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사전적인 의미로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끝까지 참고 견디는 능력이라고 설명되어져요. 바로 이 믿음의 시련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힘이 길러집니까? 우리에게 주를 바라보는 힘,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힘이 길러지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시련이 단순히 우리의 삶을 흔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표를 향해 끝까지 참고 견디는 능력이잖아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힘이 결국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반대말은요, 성급함과 조급함일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당장 벗어나고자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수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실수일까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는 실수,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너무나 믿어서 행사하려는 그런 실수. 다시 말하면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급함과 조급함은 우리에게 독인 것입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서 빨리 시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시험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의 주관자, 이 시험의 출제자 대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성급함과 조급함이 있을 때는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급함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어야 돼요. 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 당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겹고 버거운 고통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와 영화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인내가 만들어지면 그 인내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니까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를 쓸 때 크게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요. 잠언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런 가르침이나 이런 언어적인 뭐랄까요, 이런 표현들이 잠언과 산상수훈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과연 성도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고 성숙하고, 이 온전이요, 또 다른 해석을 보면 완전하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완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이란 이 단어를 볼 때 두 가지 의미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온전과 완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온전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 완전에 이른 것은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 4절의 말씀은 목표를 향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서 결국 예수님처럼 온전함에 이르다가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변화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도 해석되는 거죠. 4절 말씀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더 발전될 것이고, 그런데 더 큰 의미는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변화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인내를 통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해질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온전함, 완전함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는요, 마지막 날에 믿음이 입증되면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본다면 이 땅 가운데서 시험 있을 때 인내할 수 있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완전에 이를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5절에서 8절 말씀도 우리가 나눠서 한번 보죠. 그래서 결국 야고보는 이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라라고 말해요. 기뻐하라.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가 잘 발전되어질 것이고, 인내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인내를 통해 우리가 완전해질 거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에서 반대 대조의 단어가 나오죠. 무엇일까요? 4절과 5절에서 4절에서는 인내를 통해 완전하게 될 그날의 모습,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5절에서 반대 대조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부족한 현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온전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온전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반대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설명합니다. 이 부족은 지혜의 부족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지혜의 부족. 이 지혜는요, 뭐 어떤 지혜냐면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함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너무나 무서워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선생님이 아무도 없어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가득하지만 선생님이 없어서 참 이제 마음이 한편 편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선생님은 저기에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선생님들 보면 저는 좀 굳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 많이 놀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고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제 교회 사회 가다 보면 이렇게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같이 하면 저는 약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이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과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의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세상의 지식이 풍부한 자라도 알 수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허락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또 특이한 말이 이제 문장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지혜가 없으니까 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부족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게 될 그날의 부족함 없는 모습과 이 온전하지만 부족한 성도의 연약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후문맥으로 살펴봤을 때 무엇일까요? 믿음으로는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자들이 바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의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부족한 자들로 좀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지만 교회를 잘 나가고 있지만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항상 투덜투덜대는 성도. 나는 죽을 만큼 괴로운데 왜 참고 견뎌라고 계속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가득한 성도.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말씀은 늘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루어질까? 완성될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나? 라고 의심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부족한 모습인 거죠. 그런 모습이 가득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해요. 뭐라고 솔루션을 제시합니까? 5절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지혜를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믿음을 가져서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구별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구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말해요.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차별 없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주시냐, 어떻게 응답하시냐니까 후히 주신다라고 설명해요. 인색함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하고 자유롭게 그분의 것으로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기도해도 책망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수시로 기도해도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번뜩 이렇게 막 하나님 막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나 좀 쉬어야 되는데 왜 또 기도하냐, 또 그거 들어주지 않았냐, 왜 기도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도 두 팔 벌려 환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아주 적합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시련이 있을 때, 이런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 우리의 목표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소망하고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시련이 오는지, 왜 이렇게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건데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이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마침내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시련을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응답과 미래의 응답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기도는요, 지금도 응답되어지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응답될 것이에요. 이 기도는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는 이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들어주실까? 이 기도 너무 하찮은데, 너무 사소한데 응답하실까? 이런 미심쩍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상태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물을 마실까요? 음료수를 마실까요? 이런 기도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불안정하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 강력하게 남아있는 메시지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로 한번 들었는데, 강력하게 남아있는 기도의 메시지가 뭐냐니까,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으로 기억나요.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면서 기도하고 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딱 가르쳐주셨던 기억이 아직까지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니까,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다.
기도를 하고 나서도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나서도 그것이 잘 해결될까, 그것이 정말 잘 풀어질까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닌 게 되는 거,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진 행동, 그리고 의심 행동이 계속 남아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도 계속 그 문제를 내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했던 말이 기도하고 잊어버려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했던 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고등부일 때 한번 고3 이제 고3들이 있고 수능이 있을 때 한번 아직도 기억납니다. 기도는 신뢰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고3 자매가 그 마지막 이제 연말에 이제 고3 졸업하기 전에 이제 은혜 나눔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전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다. 기도는 신뢰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일상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거다. 이렇게 또 우와, 제대로 들었네. 그런 이제 또 이제 기특함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의심하거나 해결될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이런 마음이 계속 남아있다면 우리 가운데에 의심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무너진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불안정하고 견고하지 못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무너져 있으니까 무엇입니까? 마음이 늘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거예요. 이런 자는 어떻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주님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주님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기대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의심하는 자가 어떤 자냐니까 이중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로 모든 면에서 불안정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가운데에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는 모든 면에서 불안정한, 성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되었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지만 지혜가 부족한 성도들은 우리 때때로 발견해요. 어떤 자들입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에 이 자신의 장래와 자녀의 진학을 두고 주님께 엿줍는 것이 아니라 조급하고 성급한 마음으로 어디를 찾아가요? 점집을 찾아가고 그런 운수를 점치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막 거기서 점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지혜가 부족한 자들, 믿음과 의심의 두 마음을 가진 부족한 자들, 없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들 가운데 분명히 믿음은 있지만 부족한 자들, 우리 가운데도 지혜가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만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과 인내와 장차 완전하게 될 그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구해라라고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반대 대조가 나타나요. 무엇입니까? 인내를 이루라라고 설명하죠. 시험을 통해 인내를 이루라. 그 인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내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조급함과 성급함입니다. 그것을 통해 실수함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이 순서가 있죠. 이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 시련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답게 교회답게 세우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트라이얼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도들로 잘 세우기 위한. 그 믿음이 결국은 무엇의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인내의 결과를 가지고 와요. 성도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성도가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더 강건해지는 그 성도의 모습이 있죠. 그러면 이 인내를 통해 또 어떤 결과가 다가옵니까? 완전해지는 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인내를, 인내가 완전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로 봤을 때 결국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 여기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어떤 자들이며 이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참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도는 어떤 자냐, 교회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목표는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셔서 무엇이냐,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오셔서 인내함으로 믿음의 시련을 감당한 성도들을 구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하여서 완전하고 성숙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땀 흘리고 어떤 훈련도 고되게 귀찮아하지 않고 받았고 또 위기가 왔을 때도 그것을 다 극복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들도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감내하며 모든 것을 받으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삶이 일치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시험을 견디고 시험을 도리어 기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과 삶이 일치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의 믿음의 진짜는 시험이 왔을 때 우리의 진짜가 드러날 거예요. 포기하느냐? 아니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뻐하느냐? 이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후자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하고 기뻐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삶이 일치된 성도라면 우리에게는 종말론적 관점, 이 종말론적 신앙을 건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신앙이 두렵고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에요. 믿음과 삶이 일치된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성도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은 알지만 주님 조금만 천천히 오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마음은 두 마음일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아직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주님 조금 더디게 오십시오. 아직 해보고 싶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주님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도 두 가지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삶이 일치된 성도라면 그날을 더 고대하고 내일 와도 기쁘게 여기고 당장 오늘 오더라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봐야 되고 그죠? 교회로서 많은 성도들 함께 섬겨보기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그런 걸 다 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말씀과 삶이 일치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기뻐하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서 늘 깨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삶이 되는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건강한 종말론적 사고를 가져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마라나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런데 그 기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나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 기도에 무조건 응답되어지는 것만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기도의 핵심 내용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어떻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준비하기 위해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해봐야 되니까 주님 더디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도 허락하시고 돕는 배필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성교제와 연애와 성공적인 삶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성공이라는 이 이름의 재물도 주시면서 교회를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좋은 직장을 주셔서 주신 재정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지만 완전하지 않은 부족한 상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파수와 목표와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도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 기도가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오직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길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만 응답한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간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우리가 올해 초부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우리 함께 나누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나의 욕심과 만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집중되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게 되어서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는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시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옵니다.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는 시험과 시련은요, 결국 인내를 만들고 이 인내함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당함,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만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죠. 이 시련, 믿음의 시련과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시죠?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가 잘 배웠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오는 이 고난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길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이 시험은 인내로 우리를 더 연단시켜서 결국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시련과 시험을 우리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영광이요 소망이다라고 설명해요. 힘겹게 하는 이 시험은 결국 믿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감당 가능하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결국 이 시험은 우리 편에 있는 시험이라고 설명해요. 성도님들,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시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견고히 내리기 위한 시험, 시련인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 시련과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의 마음이 필요하다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초점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두렵고 무서운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 소망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서 마침내 완전함을 이루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과 삶이 일치된 그 일치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의 삶이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으로 나타날 거예요. 시험 속 인내의 모습, 기쁨의 모습이 나타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소망이 있을 때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의 순서처럼 시험은 인내를, 인내는 온전함을, 이 순서를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바라보며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는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